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블레셋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삼손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가져왔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들릴라에 의해서 그가 머리가 깎이게 되었고 그가 놋줄, 쇠줄에 의해서 이렇게 묶이게 되었고 그가 두 눈이 뽑힌 채로 지금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했던 일은 물론 두 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콩죽 같은 거 써먹으면 이렇게 콩을 이렇게 갈아서 했던 맷돌이 있고요. 동네 가운데 보면 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건 없었지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동네가 함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각 가정에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큰 곡식들을 이렇게 탈곡할 때 쓰는 주로 그래서 이것은 노예들이 여러 명이 가서 이렇게 붙들고 돌든지 아니면 소를 붙잡아서 이렇게 돌든지 하는 그런 큰 맷돌인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눈이 빠진 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이렇게 그나마 그에게도 그래도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장사니까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처참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2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저 삼손을 저렇게 구속하게 되었고 저 삼손을 저렇게 눈을 빼고 삼손을 저렇게 맷돌을 돌리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다곤 신전에 저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머리는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데 25절 보니까 두 번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재주를 부린다는 겁니다. 재주를 부린다. 재주를 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덤블링 한다거나 이런 재주가 아니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맹구 있잖아요. 맹구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뭐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사람들 웃기고 사람들 재밌게 하고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어린 아이들이 삼손 이야기만 들으면 울었고요. 우리로 말하면 호랑이 얘기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무서워했던 것처럼 삼손 이야기만 들으면 아이들이 울었고 아이들이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쳤던 상황에서 이제는 삼손이 뭐예요? 웃음거리가 된 것이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네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 기둥에 나를 의지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신전을 지탱했던 큰 기둥이 아마 두 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두 기둥 사이에 세웠으니
자기를 안내했던 그 사람에게 기둥에 자기를 좀 의지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의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신전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신전이 컸느냐 27절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신전 안에 있는 사람은 빼고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뭐 지역의 유지들 또는 뭐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좀 유명세 있는 사람들 아마 다 초청해서 국가적 잔치가 지금 국가적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붕에는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지붕에 다 몰려 있는데 3,000명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지붕에 3,000명 가량이 모이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제가 포기한 대표회장을 할 때 실내체육관, 포천시 실내체육관에 다 모이는 숫자가 한 2,700~8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닥에 한 500~600명 깔고 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에 다 이렇게 해서 3,000명 가까이 앉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신전의 사이즈를 우리 교회 사이즈가 아니고 종합체육관 사이즈 정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큰 사이즈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신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였던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이 그들에게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이라 그랬습니다. 나실인은 기본적으로 독주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시신에 손을 대지 않는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시신에 손을 댔습니다. 낙이 쇠 턱뼈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게 있었겠죠. 또 잔치를 혼인 잔치를 한다고 했고 또 들릴라의 품 안에서 그가 잠들 때 술을 마시고 잠들었을 것입니다. 또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가 결국은 머리에 싹돌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규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규례를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신분의식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릴라를 찾아가거나 다시 이렇게 가사까지 가면서 자기 육체적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좀 감당했다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실패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갔던 이 삼손, 그래서 결국 눈이 뽑히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맷돌이나 돌리고 있고 지금 수천 명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던 이 삼손이 회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장면은 뭐냐면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도했던 것은 사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막 갈증 가운데 있을 때 15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괴로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언제예요? 홀로 있을 때예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예요. 자기 혼자 남았을 때예요. 오늘 사실은 삼손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뭔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 실패했고 무너졌고 다 바닥을 칠 때 곤두박질 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래도 다행이죠. 그가 그렇게 눈이 뽑힌 채 그렇게 인생을 망쳤다면
참 삼손 하면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삶을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사로서의 자기 의식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삼손을 보면 우리도 뭐 삼손 어떻게 삼손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누구라도 삼손처럼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멀리 가고 싶어하고 자기 육체적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 수 있고 그러고 싶은 본능들이 그러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삼손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놓아버리면 우리도 누구라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망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을 통해 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망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저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자기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이 긴 머리만큼이나 자기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가 물론 이제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털 자체로서 힘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뭔가 능력을 행해보겠다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제주를 부리고 있던 그가 양손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죽겠노라 소리를 지르고 기둥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삼손도 그 자리에서 지붕이 무너지니까 깔려 죽었겠죠. 지붕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큰 신전에서 얼마나 컸겠어요. 신전에서 다 무너지고 뭐 다 그 자리에 죽지는 않았겠지만 삼손이 평생 동안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죽인 숫자보다 이때 한 번에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것이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소라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쪽에 있는 그 자기 고향이에요. 소라와 에스더올 사이에 있는 지금에 말하면
베들레헴 근처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같이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자기 힘이라고 착각했던 것이고, 또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을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찬성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고 착각했던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혹을 어떻게 보면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혹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놀라운 능력이 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그를 실패의 길로 가게 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저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는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를 좀 돌아봐야 되겠고, 그럼에도 삼손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던져서 헌신했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늘 회복되기를 바라고,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누구라도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 육적인 욕구와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음으로 인하여 소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들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안고 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과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 오늘 또 우뚝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